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귀한 주의 날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개그 콘서트라는 코미디 프로그램 아시지요? 거기에 보면 용감한 형제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지요? 거기 보면 포맷이 어떠냐 하면 아주 이 용감한 래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래퍼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또 행여 이 말을 해서 내가 당할 수 있는 그런 불이익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지 못하는 말들을 그렇게 용감하게 시원하게 내뿜는 코너가 이 용감한 녀석들이네요. 용감한 녀석들이라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살면 살수록 용기 있게 소신 있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런 이 개그 코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런 카타르시스를 또 채워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용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몇 주 전이지요. 콜로라도 한 극장에서 다크 나이트라는 영화를 보다가 한 사람이 이 슈팅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죽고 정말 이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들도 당할 수 있는 이 사고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제 가족과 함께 그 영화를 보았는데 저도 조금은 긴장을 하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니까 그 앞에 좀 무섭게 생긴 형제들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금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봤습니다. 이 슈팅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했지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두고 용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용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용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용감이라는 이름으로 혹시라도 남에게 무례한 말을 한다거나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참 이 용감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비겁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용감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이고 비겁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드기야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이 신앙의 용감함을 한번 살펴보고 한번 도전받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드기야의 비겁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시드기야는 누구냐 하면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남북으로 분열되는 걸 아시죠? 그리고 이 북쪽 왕국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한 150년 전에 벌써 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이제 남쪽 유다만 한 150년 동안 그렇게 존속이 되게 됩니다.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남쪽 유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왕은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지요. 이스라엘 이 왕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 끝이 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 왕. 시드기야와 이름은 참 비슷하지만 사실은 그 행동과 평가는 완전히 딴판의 왕인 이 히스기야와 시드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지킨 왕입니다. 히스기야 때 이제 북쪽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계속 이제 쳐들어오면서 남쪽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정말 뭐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었는데 오직 기도함으로써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고 이 나라를 지킨 이 믿음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영 딴판의 왕입니다. 불신앙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또 왕이 된 것도 아주 특이하게 왕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제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었더라.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누가 왕이었느냐 하면 이 고니야라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을 여호야긴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고니야나 여호야긴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조카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침공을 해서 이 자신들의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고니야 왕을 잡아가고 대신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를 대신해서 이 삼촌이 왕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백성들의 시드기야 왕에 대한 시선이 어떨 것 같습니까? 곱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정통 왕이 아니다. 정통적으로 그렇게 왕위를 계승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이다, 어용 왕이다, 이런 불만의 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또 이 시드기야 왕은 자격지심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이 열등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면 이 민심을 돌려볼까, 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볼까 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취한 정책이 무엇이냐 하면 친애국 정책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을 이 유다 백성들이 참 싫어했습니다. 우리 마치 이 일제시대 때 반일 감정이 아주 팽배했던 것처럼 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이라 하면 정말 이를 갈면서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이 바벨론 세력을 견제하면서 이 바벨론과 대적할 수 있는 다른 이 외국의 세력인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친애국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어떤 예언을 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만 이 왕이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지요. 2절에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듣지 않고 신하도 듣지 않고 백성들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 기도 부탁을 하죠. 3절에 보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왜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행여나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을까 봐,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고 다시 응답이 오게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 유다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6절 이하에서 예레미야가 다시 이 시드기야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때는 늦었다. 도우러 왔던 애국 군대도 돌아갈 것이고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과, 갈대아와 바벨론은 같은 말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조금 뭐 전쟁에 이기는 것 같고 다 물리치고 그 사람들이 부상자만 남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부상자들이 나와서는 너희 성읍을 불사를 것이다. 이 정도로 이제는 끝이 난 전쟁이다.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참 기분 나쁜 사람이겠지요. 참 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용감한 사람입니까? 쓴소리, 내 기분이 나쁠지라도 그렇게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 그 충고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있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이런 용감함이 시드기야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 문명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문명의 쇠퇴 원인은 다 한결같이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대 이집트, 헬라, 로마 어느 문명이든지 이제 이 문명이 쇠퇴하게 된 원인은 국민들이 비겁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지도자들의 비겁한 행동에 있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문명이 이제 이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비겁한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소리를 과감히 받아들일 용기가 결핍되어 있고 오히려 거짓과 도피적 환상과 백성들의 눈을 속이는 얄팍한 잔재주만 부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사람 말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어떤 임금이 좋은 임금인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충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임금이 좋은 임금이지요. 그런데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고 입에 발린 그런 소리만 하는 간신들만 주위에 있는 임금은 결코 좋은 임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지요. 때로는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왕이 좋은 왕입니다. 우리 임진왜란 이전에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율곡이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율곡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일본을 방문을 해보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뭐 보통이 아닙니다. 이 군사력을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벌써 이 조총을 만들어서 총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발견을 했고 군사도 엄청나고 배도 엄청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돌아와서는 우리가 분명히 군사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10만 양병론 아닙니까? 10만의 군사를 키워야지 우리나라를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충언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왕이 선조입니다. 이 선조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 선조왕 주위에 간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간신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10만 양병설은 그냥 다 뭐 없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 주장을 했던 이율곡 이 충신도 이제 그 자리에서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이 조선시대에 엄청난 재난인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참 용감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용감한 성도입니까? 기분 나쁜 소리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용감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충언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가 아니다. 괜찮다. 이런 사람은 절대 좋은 믿음의 친구가 아닙니다. 잘못을 하면 내 주위에 믿음의 친구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필요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용감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책 읽을 때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빨간 줄을 긋고 성경책을 읽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런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말씀입니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런 말씀들을 참 좋아합니다. 물론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에게 정말 가시가 되고 우리에게 찔리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용감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시드기야는 이 비겁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충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비겁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레미야의 용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처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만을 담대하게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전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백성들도 싫어하고 왕도 싫어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하죠. 다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끝났다, 이제 망한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은 건질지 모른다,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참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할 것이다,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안 망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한 거짓 선지자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이 여후갈이라든지 제사장 스바냐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도 그런 메시지, 평안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말씀만을 담대하게 선포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예레미야의 용감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참 얼마나 험난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4년 전이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 나왔을 때 이 오바마 대통령이 참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이 사람은 무슬림이다. 왜 그러냐면 이름도 바락 오바마, 좀 이 무슬림 색깔이 많이 나지요. 그리고 자라온 이 환경도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자랐고 또 케냐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슬림이다,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가 자기 본인의 입으로 분명히 밝혔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또 밝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얼마 전이지요. 이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자기는 동성연애자를 지지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선거 때문이죠. 이 선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것이 선거에서 표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자신은 동성연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 선거 때문에, 자신의 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는 정반대되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사건도 한번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이 칙필레이라는 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아십니까? 맥도날드, 버거킹과 같은 그런 거대한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요즘에 장사가 잘 되는 이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이 칙필레이라는 프랜차이즈 식당입니다. 이 가게는 주로 이제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그런 식당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이 칙필레이라는 이 프랜차이즈는 조지아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인데 시작할 때부터 믿음으로 시작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경영을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칙필레이 프랜차이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에서 세워진 식당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일에 일하지 않는 식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이 희생과 결단을 한 것입니까? 주일에 이 식당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 대단한 결단이죠. 그 정도로 믿음에서 믿음 위에서 경영을 하려고 애쓰는 식당이 칙필레이라는 식당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프레지던트가 얼마 전에 어떤 발표를 했느냐 하면 우리 회사는 성경적인 가족을 지지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적인 가족을 지지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 나온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지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동성연애를 반대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에 또 참 희한한 것이 여러분 부모 그러면 몇 명입니까? 2명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부모를 2명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연애자들이 아이를 어답트하면 이게 2명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모도 부모 칸을 2칸이 아니라 3칸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이들 건강에 좋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대한다는 거죠. 동성연애를 반대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회장님이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이 디스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몰매를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카고 예입니다. 우리 시카고 시장님께서 이 칙필레이 이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박을 했느냐 하면 브람 임마누엘 시장이죠. 이 칙필레이 주장을 나는 반대한다. 우리 시카고도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칙필레이가 우리 도시에서는 더 이상 매장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바로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용기가 필요한 세상에 저희들은 이미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각계각층에서 이런 모습들은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움직임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상대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존중해주면서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불교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무슬림교나 그거 다 같은 것이다. 이 사람들이 착하게 살다가 이제 다 천국 가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 복음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의 종교만 옳다고 주장을 하면 비웃음 당하고 조롱당하는 사회에 저희들은 이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신학교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공경련히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신학교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학교 갈 때는 참 조심해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학교가 좋다고 뭐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다 신학교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학교 가다가는 정말 여러분 신앙에 엄청난 타격을 당하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학교들이 지금 가장 종교다원주의의 선봉에 서서 그렇게 그것을 퍼뜨리는 그런 신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은 논문을 써도 아주 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비성경적일수록 더 각광을 받는 뭐 그런 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좋은 학교들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교계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상황에서도 참으로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용감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계도 그렇습니다. 이 과학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빅뱅에 의해서 우연히 생겼고 또 진화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의 진화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유식하다고 생각되고 인정받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용감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도 예레미야가 가졌던 이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저희들 이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때문에 왕따 당하게 되고 공격당하는 세상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믿습니다. 그 비결은 예레미야에서 찾아보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before와 after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말 겁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실제로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겁이 나서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너무 겁이 나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지요. 그리고 한 제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그런 제자도 있었지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제자들 가운데 리더 아닙니까? 수제자라고 하죠. 이 베드로도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었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비겁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너무나도 용감한 제자들의 모습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박수 쳐주고 좋아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당하고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동족으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제자들은 거의 다 사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비겁한 사람들을 용감한 제자로 만들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망까지도 이기신 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런 믿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비겁한 사람들이 용감한 제자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버리십니까? 찾아오셔서 너 왜 그랬느냐 따지시고 인민재판 시키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품 안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이 제자들은 그때부터 다시 일어나서 용감한 사도들로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서 이 한 장 한 장씩 써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용감해진 이유는 2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이제 누가 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일을 이제 누가 하시느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는 일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에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더 용감해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듣기 싫은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달콤하든지 쓴소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용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레미야의 용기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 성경의 진리들을 선포하면서 살아갑시다. 거기에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비겁한 제자들을 용감한 제자로 변화시켰던 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성도로 살아가기에 저희들은 이미 너무나도 힘든 세상, 용기가 필요한 세상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개그 콘서트의 한 대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성도여, 너의 용감함을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대로 용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겁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었고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연약한 모습 때문에 때로는 참으로 비겁하게 진리를 타협할 때도 있고 참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말 끝없는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써 날마다 더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